2023년 새로운 한 해의 영적 표어는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그분에 대한 확신을 다시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특별히 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 중요하기에 이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도들이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참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제약과 더 나아가 핍박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많은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한 주에 10개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는 통계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었다고 일자리에서 해고의 위협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항공사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 또 유명한 방송국 BBC 방송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버밍엄의 한 그리스도인이 낙태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밖에서 그저 서서 눈 감고 조용히 기도했다고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떤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또한 어떤 문서를 뿌리거나 전혀 하지 않고 단지 기도만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그 제목은 공공장소 보호명령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체포 구금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 성경회가 국교로 되어 있는 여전히 그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는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 공립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밝혔던 교사는 소수종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예배당이나 개인의 사생활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부터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몇십 년이 아니죠. 최근의 일이죠. 자유롭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도록 많은 규제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가르칠 수 있어도 성경은 가르칠 수 없는 기독교 사립학교조차 그러한 규제를 받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세기 동안 흘러온 흐름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드러난 거죠. 영국이나 미국 서구 사회의 소위 크리스텐덤 시대를 이끌었던 나라들에게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과 양심과 그리고 사상의 자유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미국의 많은 주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쓸 수 없는 주가 많습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된 거죠. 과거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모든 권위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 경험을 통하여 의심하고 회의하는 문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가 전염병처럼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이르러서는 신앙보다 의심과 회의가 더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신념이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위치에 인간 자신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느낌은 어떤 것이든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는 이념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절대적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말하는 이 주장만큼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된 사상입니까?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규명하고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을 이름을 붙인다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혹은 종교적 다원주의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폭넓게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 사실, 팩트의 세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치의 세계라고 주장합니다. 가치라는 단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value.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좋다, 당신의 가치의 영역에서 그렇게 인정해라. 그러나 공적인 영역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마라.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만 말하라. 가정에서만 말하나 학교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는 말하지 마라.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무리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계시된 진리는 많은 이데올로기에 마켓에 전지된 하나의 브랜드일 뿐입니다.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는 진리의 기준을 믿고 찾는 것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태도라고 비난합니다. 옳고 금이라는 단어는 세상 속에 사라져갑니다. 진리와 거짓의 구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5가지의 명제를 말씀드릴 텐데 이 5가지 명제 중 어느 한 가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는 것 같다, 수긍이 가면 여러분은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종교가 모두를 위한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배신 행위에 가깝다. 둘째, 모든 종교는 같은 범주에 속하기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에 이를 수 있기에 표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하려는 전도는 예의가 아니다. 대화의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네 번째, 어떤 종교든 진리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만 주장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금지해야 된다. 다섯 번째, 누군가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는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진리를 말하면 나에게만 진리다 이렇게 말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중 여러분이 어느 한 가지에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 여러분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체크할 수 있는 질문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세상에 교회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른 종교와 사상들과 늘 함께 공존해 왔고 씨름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라는 환경과 도전에 싸웠습니다. 로마의 여러 종교와 고대 그리스도의 종교 사상들 속에 씨름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다원화된 세상이죠. 이렇게 다원화된 세상, 문화적 다원주의 화된 세상에서
뭐 다른 종교는 다 없애버리고 교회만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과거 중세 시대에 이미 실패한 일입니다.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 생활 방식을 서로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문화적 다원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념에 따른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다원주의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은 강요요 억압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잖아요. 기독교 학교들이 채플에서 성경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 믿는 것이 진리며 당신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플을 드릴 수 없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된 근거, 사상의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특별히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각 사립학교에서 미션 스쿨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종교학만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상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가 세상에 출현할 것을 아셨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한글 번역은 아주 정확하지가 않은 것은 영어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더가 들어있는 건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서는 가장 거슬리는 말씀이고 그 모든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는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의 유일성을 말했습니까? 세상의 어떤 창시자가 자신의 절대성을 말합니까? 자신을 창조주요 또한 창조주의 아들이요 또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죽음에서 부활한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되는 거지, 그러한 절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데올로기로 희미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야 되죠. 차라리 나는 그걸 안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반응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 혹은 믿겠다, 그런 반응이 아니라 세상에 절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사상과 이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탱하는 많은 부분이 절대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어요. 저는 과학은 잘 모르지만 많은 과학적인 측정의 기초가 빛의 속도 아닙니까? 만일 빛의 속도가 일정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모든 것을 계산합니까? 소위 광속이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에, 절대적이기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이 태양이 왔다 갔다 해보세요. 측정할 수 없어 보시면 어떻게 태양계의 일정한,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행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과 만물, 과학의 세계에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원리가 있듯이 우리 인생과 삶과 인류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 바로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세상은 이렇게 다운주의 시대가 되었으므로 우리의 신앙도 시대에 맞게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재해석해야 된다, 양성 질서가 아니라 퀴어 신학이라는 것 이름으로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경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상을 틈타서 중국 공산 사회는 성경을 다시 썼어요. 공산주의 버전으로. 그렇게 말하면 성경도 이슬람 버전이 나올 수 있고 불교 버전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혼잡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 시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유일한 주님이시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선언했던 그 시대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다원화된 세계였어요. 로마의 우상들, 종교들, 그리스 시대 여러 사상, 혼잡한 시대 속에 심지어 로마 황제가 정치 권력이 종교화되어서 로마 황제를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던 그 시대에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진정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시라면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원화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유일함과 절대성과 영원함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세상에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교회 교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아진다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부정적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각성해야 된다, 교회가 이제 공적 책임을 더 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더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의 복지 영역에서 가장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재단, 복지기관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입니다. 과거의 학교는 70%가 교회가 세운 학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교육이 지탱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부가 힘이 있어서 교육 예산으로 학교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복지와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는 교회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모든 예산을 다 복지와 그렇게 사회사업에 투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이제는 교회 가겠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회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결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유일하심, 절대적인 그분의 존재,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의 표를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은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공격이 예배당 문을 닫게 하고 공산주의 정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사회에 흐르는 이념, 사상, 이데올로기적 다운주의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자신들이 믿는 믿음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아주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는 그게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환영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해도 이 말씀은 사실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리라고 과연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생명력은 달라질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는 이 선언은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으로 성육신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셔서 그 대적이 모두 항복할 때까지 지금 아버지 곁에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멸망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리고 역사 속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만일 이 믿음이 가치의 영역, 그저 자신이 선택하는 개인과 예배당에 갇힌 영역이라면 교회는 벌써 역사 속에 사라졌을 겁니다. 교회가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생명력이 교회에 유지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역사 속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더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복음을 맡은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도마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15세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길이 없이 가는 곳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진리가 없이 알미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생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따라가야 할 길이며 너희가 믿어야 될 진리이며 너희가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침범할 수 없는 길이며 흠이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올바른 길이며 진실로 옳은 진리이며 축복된 생명이다. 너희가 나의 길에 거하고 나의 진리를 안다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게 될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지만 산꼭대기로 가는 다 통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죠. 어떤 길은 골짜기로 빠지고 어떤 길은 막다른 길이고 어떤 길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그 길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 정말 싫어합니다. 대학마다 베리타스, 진리라는 단어를 다 배지와 표에 넣어놓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배타적인 것처럼 편협적인 거 보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진리라는 단어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과 거짓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쓰는 예화가 있어요. 이 코끼리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비유입니다. 인도의 어느 왕이 기르는 이 코끼리가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6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은 꼬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잡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잡고 어떤 사람은 상아를 뿔을 잡고 각기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한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리를 붙잡은 사람 무슨 기둥과 같다 그러고, 꼬리를 붙잡은 사람 무슨 밧줄과 같다 그러고, 코끼리는 밧줄과 같다, 코끼리는 뭐 벽과 같다. 각기 이렇게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만 붙잡고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한 부분만 붙잡기 때문에 자기가 진리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어야 될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설명하는 예화로 쓰죠. 저도 어떤 사람에게서 이 예화를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그랬지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각자 붙잡고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 저 사람은 어디를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 사람은 어디를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왕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 손을 두고 말하세요. 그 왕은 어떻게 다 아세요? 바로 그 왕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왕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합니다. 그 영원한 집에 가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디론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끊임없는 그 여행의 본능은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싶은 여행의 본능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는 그런 곳을 다 돌아다니고 와서 집에 와서 역시 집이 최고야. 그럼 왜 갔어요? 여행 가자마자 집에 돌아갈 날 계산하고 언제 돌아간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어딘가 가고 싶은 마음, 그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곳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곳에 가봐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그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25년간 사역하시고 돌아오던 한 미국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가 있죠.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건강도 많이 무너졌고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이 헌팅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돌아오니 많은 환영 인파와 방파레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는 아무도 환영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낙심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긴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온 대통령을 위해서는 저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너무 낙심되었습니다. 선교사 아내는 남편에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냈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안타까움과 원망과 모든 쓴뿌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남편 선교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픈지를 말씀드렸더니 주께서 나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치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신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집은 아직 우리는 도착한 것이 아니다.
You are not home yet.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신 것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아가야 될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집에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의 흐름에 결코 휩쓸리지 않는 예수님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유일하심, 예수님의 절대성,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무너지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견고하게 굳게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